드디어 이제 그 17장, 18장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세상을 미혹했던,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누구냐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의 핵심 키워드가 세놈입니다. 세놈. 놈으로 붙여야 되겠죠. 첫 번째는 누구죠? 음녀. 두 번째는 짐승. 세 번째는 큰 바벨론. 제가 이 정의를 내리려고 3일간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이 정의를 쉽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설교 준비보다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누구도 쉽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사람도 있고 음녀가 짐승이라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로마 제국이다, 그냥 나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고 로마 황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세 존재의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포그래픽으로 한 이미지를 보냈지만은, 자 이걸 보시면은 사탄의 시스템 아키텍처 해가지고 자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큰 건물이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자 컴퓨터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저 하드웨어, 이해가시죠? 플랫폼이죠.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도시 문화, 쇼핑몰, 이 도시 문명의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세상의 기반, 이해가시나요? 지금 세상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롯데 타워 보이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음료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를 갖췄다 하더라도 여기에 앱을 깔지 않으면은 무용 지물이죠. 그냥 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 바벨론이 잘 돌아가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미혹하여서 바벨론 시스템이 영구히 발전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뭐다? 종교 시스템. 음녀, 가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뭔가? 자, 컴퓨터에 앱을 깐다고 하더라도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예를 들면 뭐 윈도우를 안 깔면 안 되지, 저 뭐야? 윈도우를 깔아야 음녀가 돌아가지, 그죠? 앱이 돌아가지. 그래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운영 체제라고 제가,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면 실제로 이것이 돌아가도록, 그죠? 돌아가도록 사람들을 억제하는, 겁을 주기도 하고 당근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권력 체제, 이해가시죠? 이게 뭐다? 짐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존재는 뭐냐면은 사탄이 만든 체제인데, 사탄의 통제 아래 세상 나라가 잘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누가 만든 거요? 사탄이 만든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 비밀을 몰라요. 안 보여요. 죽었다 깨도 안 보여요. 평생 음녀의 미혹을 받아서 평생 세상의 영광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뭐죠? 이 시스템을, 세계를 잘 가동시켜서 세상 영광이 황홀하게 보이는 거죠.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보는 순간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 교육 딱 받고 나면요, 이 세상의 이 시스템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스러워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교육을 세상에서 계속 시켜주어서, 그래서 뭐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 빼앗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고 그 마음을 세상과 간음하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전략이 기가 막히게 주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세상에 뿅 빠져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 시스템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신용재 목사가 매일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마귀의 미혹이 강한지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과 18장에서는 이 음녀, 큰성 바벨론,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심판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6장에서 대접재앙으로 끝났죠, 세상이. 그런데 왜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죠? 이것들이 이놈들이 우리를 너무나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이야, 이 정체가 이것이고, 이렇게 끔찍한 심판받는 것 똑똑히 보고 그들 속에 야합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녀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자, 1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인데 작은 음녀, 큰 음녀. 포르네, 우리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포르네, 장녀예요. 장녀, 매춘부예요. 그런데 큰 음녀란 말은 뭐죠?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매혹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기가 막힌 장녀. 물론 비유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매력이 있는 교회. 다 속아요. 속기 때문에 음녀, 비밀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 많은 물이란 뭘 말할까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나왔습니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므로 지금 이 음녀는 세상 전체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그림을 세상 지구 본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앉다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카데마이. 들어보셨나요? 14장 6절에 땅에 거주하다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다고 할 때 제가 카데마이를 썼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다? 지배하다, 조종하다, 통치하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말은 이 음녀가 온 세상을 뭐하고 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아주 타락한 종교 시스템,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음녀가 하는 일이 무언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음녀 읽겠습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아 전 세계 사람들을 배후에서 지배 조종하는 타락한 종교 시스템. 자, 2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음녀하는 일이 뭐죠? 땅의 왕들, 대통령들, 그리고 세상의 땅에 속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하게 해서 뭐하게 한다? 음행을 하게 한다 할 때 이 음행은 뭘 말할까요? 육체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가 음행이죠. 자,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뭐 보았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 이건 누구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참 교회. 근데 이 음녀는 뭐죠? 교회라는 타이틀, 이런 여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간음하게 만드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나면 계속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싶어, 더 성공하고 싶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왜 그러죠? 음력이 때문이죠.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여자가 누굴까요? 이게 음녀죠. 이들은 누구죠? 14만 4천원. 여러분들은 누구랑 더럽히면 안 돼요? 음녀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영혼이 자존심으로 더럽혀져요. 세상과 간음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탄이 음녀를 왜 만들었죠? 음녀가 세상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 왜 음녀가 필요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성공, 세상에 막 욕심을 가지고 막 쫓아갈 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당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나 신부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참 재물이 되고 갑부가 되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여십시오. 10편 81편 10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세게, 더 간절하게, 더 건질기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라는 설교를 딱 듣고 나면은 갑자기 내 마음에 그 죄책감과 가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어때요? 편해집니다. 내 그 죄책감에 대한 영적 면죄부를 줍니다. 그리고 내 속에 그 이글 끓던 탐심과 욕심에 불을 붙여줘 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만드는 교회가 어디예요? 음녀입니다. 여러분, 참교회 가도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음녀교회 가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교회 가면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던 그 목적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데, 이 음녀교회 가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이 탐심과 탐욕에 대한 영적 면죄부를 딱 줘버리니까. 그리고 계속 막 힘이 생겨요. 맞아, 더 열심히 돈 벌고 나를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하시죠? 뭐 때문에 편하십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편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참교회입니다. 그게 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는 음녀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죠. 타락한 세상을 계속 유지 발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런 교회에 뭘 부어주죠?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너무나 맞아 떨어져. 그래서 구름대같이 교회가 몰려들어요. 1000명,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막 몰려들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꽉 먹고 진리에는 꽉 먹고 알 먹고는 없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요한을 천사가 성령 안에서, 이게 엔 푸뉴마티예요. 인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천사가, 지금 천사죠. 7 대접을 쏟았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성령 안에서 데리고 갑니다. 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갈까? 제가 이거 깊이 좀 묵상하면서 2가지 이유를 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거룩한 교회,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
받는 곳이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료의 정체는 뭐냐면은 참교회에서 양육받는 성도만이 음료의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 음료가 너무나 화려한 세상의 영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음료가 있는 그 장소는 광야다. 물 한 방울 없는, 생명이 없는, 완전히 말라 죽어가는 그 장소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 영광으로 화장하고 포장하고 있지만은 이 여자가 가장 불쌍한, 여러분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 보면 불쌍합니까? 부럽습니까? 이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저 영혼이 좀 사탄의 집이 되어가고 있구나. 막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또 뭐가 있나? 뭐가 있어요? 금귀걸이. 불쌍해요. 우리는 예수로 포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더 이상 뭐 포장할 게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령 안에서, 왜 성령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 성령 안에서만 음료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와의 교통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음료와 세상의 실체를 계속 보게 하셔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3절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뭘 탔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짐승은 뭘 말하죠? 저 그리스도인데 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 통치, 체제. 이 세상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력, 정치의 세력, 정치 권력을 말하지만 또 누가 있죠? 마지막 나타날 한 사람, 맞습니까? 즉 그리스도.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 한 사람.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즉 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면은 계시록에서 어느 것을 말하는가를 잘 분별하셔야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몸에, 짐승의 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짐승,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해서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는 것만큼 신성 모독죄가 없죠. 또 여러분 요즘 종교 통합,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바로 뭐죠?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 몇 개? 7머리, 10뿔. 이거는 7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뭘 탔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말을 타다 할 때 그 타다가 아니고 카데마이. 아까 어디서 봤죠? 음녀가 물 위에 안전. 우리 근사님이 가다마이 그 카데마이에 앉다, 지배하다, 왕이 보좌에 앉다 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그냥 짐승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뭐하고 있다?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전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정치 권력과 종교 세력 간의 야합이에요. 자, 음녀는 누구였죠? 종교 세력.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누구죠? 정치 세력. 그래서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것은 세상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간의 야합. 이런 정치 권력은 항상
내 정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불교, 기독교 세력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거에 당선되려면 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권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종교 세력에 목마릅니다. 왜 대선 후보가 교회 가서 얼굴 내밉니까? 왜 불교 총무원장 가가지고 절합니까?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항상 종교 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종교가 정치를 밀어주면은 정권은 종교에게 반대 급부로 뭘 줄까요? 정권의 비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잘 확장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경제적 혜택을 줍니다. 절 보수할 때 문화재 관리 명목으로 몇 천만 원 매력을 막 대어 주잖아요. 다 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처럼 정치와 종교는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공생관계예요. 악어와 악어새 같이 서로의 이익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가정한 뭐다? 음행이다. 영적 음행이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종교가 정치 권력을 얻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짐승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순간부터 종교는 정치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고 정권을 경배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간에 정치와 종교는 뭐죠? 찰떡? 찰떡구만.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 붉은빛 짐승을 엄녀가 탄 이 말씀을 딱 보고서 지금 그 로마의 종교 세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하게 만들면서 대신에 이 종교 세력은 어마어마한 비호를 받고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을 딱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세력은 권력과 야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자, 짐승을 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카데마인데, 짐승을 탔다는 게 카데마인데 놀랍게도 헬라어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그때 또 타고 있었고 지난 2000년간 모든 교회가 짐승을 타고 있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마지막 갈수록 더하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분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이는 뭐죠? 온 세계 전 세계가 지금 음녀와 짐승의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좀 밝혀주겠는데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의해서 313년도에 공인되었어요. 자, 공인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때까지는 기독교가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인정받는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주 순결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공인되자마자 급격히 음녀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죠? 짐승과 야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을까? 정치적인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다 다른 신과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말로 닿을 수 없고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이 안정을 파괴하는 게 뭐냐?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전체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것이 뭐요? 기독교 공인.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말은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더 이상 화형당하거나 사다밥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공인된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교회가
경제적인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옛날에 몰수되었던 토지와 교회 건물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면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면세 혜택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악명 높은 게 세금이었습니다.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지 그 세금 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땅과 재산 다 두고 도망을 가거나 자식을 노예나 장유로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되고 성직자가 되면은 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부자나 귀족들이 세금 피하려고 전부 다 성직자로 지원하자. 교회가 기회주의자들의 머리 좋은 기회주의자, 돈 많은 부자 귀족들이 전부 다 주교가 되고 전부 다 그냥 막 신부가 되고 난리가 된 거죠. 게다가 성직자의 신분 상승입니다. 이 교회 주교가 되면은 교회 어느 지역의 담당 책임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까지 다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지역의 도지사, 군수 뭐 이런 직위까지 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귀족에 준하는 사회적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수시로 황궁에 들어가서 황제를 만날 수가 있고, 황제가 베푸는 그 연회석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을 수가 있고, 교회가 완전히 성직자의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주교가 되면은 재판권을 주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판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교가 내린 판결은 황제가 내린 판결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되면은, 성직자가 되면은 엄청난 이권과 명예가 따르게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지역의 주교가 되려고 심각한 권력 다툼, 악의 다툼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교 될 거야, 아니야 내가 주교가 돼, 요즘 총회장 되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막 명예가 따르고 돈이 따르고 하니까 막 서로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력과 부를 얻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죠? 성직자가 되어 황제의 비율을 잘 맞추면은 바로 국정원장, 바로 국회 받치 달 수 있고, 장관 될 수 있고, 이게 최고의 길이 주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대에는 목숨을 각오한 순교자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거룩한 신부였습니다. 예수님 대신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들만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정치적 야망과 야심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교회의 주교가 되고 지도자가 되니 교회가 그냥 완전히 막 사탄의 소굴로 되어갔던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야망을 가진 자가 목사가 되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그냥 사업을 해야지, 그 뜨거운 야망과 욕심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근데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이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막 지혜와 그 말재주와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다 할렐루야 하다가 알아가는. 이 지금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게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분사예요. ING.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도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가 음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313년도에 누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 380년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뭘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공인과 국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 공인은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거고, 이제부터는 기독교 안 믿으면 어때요? 처벌, 사형. 이게 더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 백성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기독교 안 믿으면은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 면장도 못해, 동서기도 못해, 국회도 못 나가. 참. 자, 그렇게 되자 여러분, 수많은 이교와 우상을 섬기던 이상한 인간들이 전부 다 들어와요. 교회로 모여요. 왜? 교회 안 나오면 처벌받고 세상에서 인간 취급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박해를 받았을 때는, 초대교회 때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몇 년간을 엄격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는가?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뭐죠? 1년 전에 그걸 기억 못 하십니까? 당연하죠. 크레도. 크레는 뭐죠? 심장. 드리다, 도는 드리다. 내가 크레도 하나님 하면 내 심장을 드릴 만큼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막 교회 건물을 계속 크게 지어야 되고, 또 원하기만 하면 침례 받고 싶어, 그럼 침례 바로 세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양성한 거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신을 믿고 뭐 이상한 신을 다 믿고 있지만은 나 그래도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에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 이번에 세례 주었다고 막 신문에 뜨고 자랑하죠. 부끄러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태양신 숭배, 이교신 숭배, 이교적 간섭 교리들이 그냥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뭐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이 틀을 가지고 제국을 다스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떤 이교를 가지고 있어도 오케이 들어와 주교시켜주고 그렇게 됐대요. 교회가 자탕 무당, 기독교가 무당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순수한 교회에 있을 때 핍박을 받았던 그대로 기독교가 마귀의 모습을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공권력으로 황제가 허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나 예수 믿지만 성경을 황제가 정해준 그 방식과 뜻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 불에 태워 주겠습니다. 야, 여러분, 교회가 황제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황제와 다른 해석하면 이단이야. 자, 잠깐 6절 말씀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을 죽일 수가 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너무 요한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 일이 있어 왔고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참 성도를 죽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잠깐 이제 가톨릭을 좀 볼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음녀가 세상의 짐승, 세상의 영광으로 확 포장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4절입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자주빛 옷을 여자가 입고 있습니다. 자주빛 옷은 빌립보스의 그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가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은 그 고동을 가지고 만드는데 한 사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옷값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왕들이만 입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치와 호화를 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색깔 옷? 그 다음에는 붉은 빛입니다. 자, 붉은 빛은 3절 말씀 볼까요? 곧 성령으로 3절 나를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무슨 빛? 짐승? 붉은 빛 짐승.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교회가 짐승과 한 영으로 연합되어 있다. 교회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짐승 정권과 유착하여서 서로 야합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가 하여튼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판검사가 몇 명이고 어느 분 막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판검사가 몇 명이고 건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면 여러분 이미 음료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 참교회는 여러분 아무 자랑할 거 없어. 예수밖에 자랑할 거.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자는 지금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래서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뭐죠? 해는 예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게 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음료는 뭐죠? 온갖 썩을 세상 것들로 막 치장해가지고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주빛과 붉은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이 모습을 봅니까? 갑자기 누가 다 오버랩 됩니까? 교황이. 주교는 자주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교보다 높은 게 추기경이죠. 추기경은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교황은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두른 보석은 바티칸이 보유한 막대한 부와 화려한 종교 의식이에요. 언제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바티칸 조그만 아주 조그만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인데 전 세계에 여러분 117개국의 대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전부 다 국가 원수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 종교단체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의사결정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음료가 짐승을 탔기 때문에. 그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가톨릭이 이렇게 무서운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교회가 정치 권력인 짐승을 타고 오랫동안 이 짐승과 결탁과 야합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1929년입니다. 1929년에 교황청이 이탈리아의 그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와 라테란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이 뭐냐면은 무솔리니는 이 자기의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바티칸을 한 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와 그 종교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 조그만 그 바티칸 시티를 국가로 딱 공인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보상을 합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죽은 줄 알았던 이 가톨릭이 다시 국가로 부활하여 짐승 위에 올라타는 음료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티칸은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세력을 가지고도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에게 어마어마한
정책적 결정에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톨릭이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뭘까요? 종교 통합운동. 이슬람, 유대교, 개신교를 통합하는 운동이에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된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참남하다, 참남하다. 아까 뭐예요? 김승희 몸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분별이 없어가지고 가톨릭과 손잡고 이 운동을 거의 모든 교단이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음료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배교, 배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인 것입니다. 4절, 금잔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뭐가 있다?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람들은 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만 봐요. 너무 화려하거든요. 근데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시면 죽는 독이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세계평화, 인권. 인권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권이 뭐죠?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인정해주라. 세계평화가 뭐죠?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기독교 없애는 게 세계평화의 협경이에요. 아주 교모한데 사상 사람들은 안 보여. 음료의 그 금잔만 보이지 금잔 속에 들이는 독은 안 보여. 근데 그 독을 마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음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야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모든 사람들이 음행에 포도주에 취해져 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자,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래요? 비밀. 이 시크릿가 아니라 이거는 신비,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좀 잘못 번역했습니다. 비밀은 여보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게 비밀이야. 이거는 누구든지 알려주면 다 알 수 있는 게 비밀이고, 신비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에요. 사탄이 지금 뭘 만들었어요? 음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음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사탄이 그 숨겨놓은 음녀의 비밀을 음녀는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신비. 이해가시나요? 하나님만이 알려주셔야만이 바벨론의 그 신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다. 자, 근데 그 비밀인데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바벨론이란 뜻일까요? 바벨론에 속한 자란 뜻일까요? 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음녀가 바벨론이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다. 자, 우리 14만 사천 이 이마에 어린 양이 섞여 있으니까 내가 어린 양이다? 아니죠. 아니죠.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자, 그러므로 이 음녀는 어디에 속한 자다? 바벨론, 세상에 속한 자다. 영혼을 예수께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끌고 가는 바벨론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회개 안 하고 다니기는 딱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방탕하게 와가지고 호해성사하고 그럼 제시함 받고 또 하다가 이거 입기 땅에 세상에 마귀의 걸작품. 그래서 이런 음녀 교회가 너무 편합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다가 결코 죽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음녀 교회가 다들 참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감추어진 신비예요. 신비. 세상 끝날 것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 계시록에
비밀이 몇 개 나오죠? 4개의 비밀 나오죠. 잊어먹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자, 비밀을 2개 말하고 있습니다. 7별과 7금촛대가 비밀입니다. 7별은 뭐죠? 7교회 사자, 교회의 참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뭘 말하죠? 참 교회를 말하죠. 빛을 발하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모르는, 이것도 신비예요.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의 미스테리온. 그래서 이 참교회와 참종을 누가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열어주셔야만 보이기 때문에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7배의 비밀과 7촛대의 비밀이다. 오늘 우리가 뭘 봤죠? 바벨론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죠? 음녀의 비밀을 보았죠. 짐승의,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음녀의 비밀을 보았죠. 짐승의 비밀. 자, 음녀는 뭐죠? 음녀는 가짜교회, 짐승은 가짜종. 그래서 결국은 진짜와 가짜의 이 교회와 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음이 세상의 모든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원조, 감자탕 이런 것처럼 원조라는 원조, 악의 원조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했어요. 사탄이 만든 기가 막힌 걸작품이에요. 시스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음료는 사탄의 도구예요. 영혼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 세상으로. 예수께가 이제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이는 왜 음료가 심각한 존재인가요? 세상의 술을 하나님의 금잔에 담아서 팔기 때문에, 세상의 탐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하여 선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이고 우리 본성에 꼭 맞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쏘가 넘어간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교회에서 양육받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음녀의 정체를 보게 하십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음녀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지금 짬뽕 복음인지 잡채인지 진짜 복음인지 구분이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는 흔들리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참 성도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가난해져, 갈급해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싶어져요. 기도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떡을 먹어야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참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의 떡을 먹으라고 먹게 하시니까 그걸 먹으면서 내 안에 뭘 느껴요? 세상이 알 수 있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계속 누리니까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쁘면 다른 여자들이 시시하게 보여. 안 그런가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지 빨리. 그래야 나중에 밥이라도 한. 그렇죠. 우리 마누라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뭐 다른 여자들은 다 돌로 보이잖아요. 우리 남편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 진짜 이제는 세상 것들로 미혹해도 싫어요. 더러워요. 마음 빼앗기기 싫어요. 미혹이 안 되니 이긴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야 떠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가득 차 있고 생수가 가득 차 있으면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떠나가지.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마귀야 떠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께 이제 완전히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아직도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다 채워주셔요. 빌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자, 결론은 한 분 예수님께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료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짐승의 그 정체를 분명히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빼앗겼어. 참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세상 끝날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